어느 마을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교회 옆에 큰 술집이 생겼습니다. 매일매일 취객들의 소동과 소음으로 인해서 예배에 큰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교회는 이 술집으로 인한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기 시작한 지 얼마 후에 그 술집에 큰 불이 나서 술집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술집 사장이 이 교회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먼저 술집 사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재판장님, 교회가 술집을 망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났고 그래서 술집은 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판사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술집 사장이 말하죠. 예, 난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교회 대표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재판장님, 우리가 이 술집 때문에 어려웠던 게 맞고 그래서 기도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다고 해서 술집이 망했겠습니까? 재판장님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으십니까? 라고 항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관계자의 믿음이 좋은 겁니까? 술집 사장의 믿음이 좋은 겁니까? 술집 사장의 믿음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선민 이스라엘 백성보다 이방인의 믿음이 훨씬 더 좋았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백부장이 가졌던 그 믿음에 큰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1절 말씀이 의외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어디로 가셨답니까?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그 가버나움 안에 누가 있었다고 합니까? 어떤 백부장이 있었고 또 그 백부장에게는 사랑하는 종, 근데 병들어 죽어가는 종이 하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이 든 병은 마태복음 8장을 보니까 중풍병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굉장히 심각한 중풍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백부장은 100명 전후에 군인을 거느리는 장교가 바로 백부장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로마는 정말 많은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점령한 지역에는 이렇게 어떤 군인들의 호칭을 사용하는 것도 로마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단히 흔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이라는 호칭을 무조건 로마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또 어떤 책을 보면 이 백부장은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던 분봉왕 헤롯의 용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백부장이 로마 사람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백부장은 틀림없이 이방인이었다라는 점,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백부장이 이방인이었다라는 뉘앙스를 굉장히 많이 남겨놓습니다. 예를 들면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을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누가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겁니까? 백부장이 들은 겁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이 자기가 거주하는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부탁을 하냐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좀 만나서 내 하인의 병을 좀 낫도록 좀 중간 역할을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 몇 사람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그 앞에 무슨 장로라고 말을 하죠? 유대인의 장로라는 말을 굳이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장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은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왜 자기가 직접 예수님께 나가서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이 부분도 생각하셔야죠. 왜 유대 장로 몇 사람에게 부탁해서 좀 도와달라는 요청을 간접적으로 전달을 했을까요? 왜 직접 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의 집이 멀지 아니하며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백부장이 이번에는 자기 친구들을 한 번 더 보낸 겁니다.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뭐한다고요? 감당하지 못한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걸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도 나는 감당이 안 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까요? 이 백부장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단히 꺼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실상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한 집에 있는 것을 부정하다고 여긴 거예요.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는 것,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 또는 이방인을 내 집으로 들이는 것, 이 모든 일들을 거룩에 위반되는 일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방인들과 거리를 두려는 마음이 바로 유대인들 모두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오는 것도 감당 못하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도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에게 대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백부장의 모습들을 본다면 이 백부장은 틀림없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을 게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거예요. 또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니 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쓰여지는 호칭이 뭐냐면 우리예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었습니다 라는 말을 반복한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이 백부장은 우리라는 호칭 안에 들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염두하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일단은 오늘 본문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였다고요?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중간에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은 나을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10절을 보면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은 말뿐인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뿐이 아니라 자신이 가르친 것들을 대하여 실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뜻밖에도 중요하다고 말한 구절이 어떤 구절이라고 했죠? 1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이 구절이 뜻밖에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많은 가르침의 내용들이 담겨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가복음 6장을 평지수훈이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5, 6, 7장은 산에서 가르쳤다고 해서 산상수훈이고, 이 누가복음 6장은 평지에서 가르쳤다고 해서 평지수훈이라고요. 그런데 그 가르침과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백부장을 고치신 사건이 사실은 굉장히 밀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1절의 기능이고 역할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연관이 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가르침은 이런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쳤던 실천적 교훈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그게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겠을까요? 아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백부장은 누구였다고요? 이방인이었다고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어떤 존재일까요? 원수와 방불한 존재들인 거죠. 원수와 마찬가지 존재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내 집에 들이지도 않고 내가 이방인의 집에 가지도 않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대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도 보면 이 베드로가 크게 고민한 게 뭐냐면, 고넬료가 누굽니까?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의 초대에 응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심각했다고요. 그럴 정도로 그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는 굉장히 극단적인 원수의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더욱이 만약에 오늘 본문의 이 백부장이가 로마 사람이라면 그 원수됨은 더 극에 달았을 게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꺼이 이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자비를, 호의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신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지 가르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단지 말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가르치신 대로 또 말씀하신 대로 사시고 실천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말뿐인 신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믿는다고 말하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말뿐인 신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뿐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멘이라는 말을 남발하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아멘을 안 해요.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설교 들을 때 아멘 하라고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할 문제예요.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많이 아멘을 남발한다고요. 너무 많이 아멘을 남발해요. 제가 아멘을 남발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라는 뜻이 뭐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더 넓게 의역을 하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예요. 아멘이 그런 뜻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를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10번의 아멘을 했다고 쳐보십시오. 그거 다 지켜내고 계십니까? 사실은 남발하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한다면 여러분 안에
부도 처리가 된 아멘이 또 얼마나 많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을 합니다. 물론 저도 내심 좀 아멘 좀 나와주기를 바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멋져가요. 아까 설교를 시작할 때 이 백부장의 믿음이 뭔가를 확인하고 도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했는데 뭐 아멘이 한 두세 사람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재미없는 거죠. 그럴 땐 한 번씩 아멘을 좀 해주시는 게 좀 장단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제가 그렇게 말해놓고 축원합니다 해놓고 제가 알아서 혼자 아멘할 때도 있어요. 다시 돌아오면 여러분, 우리는 말뿐일 때가 사실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멘은 잘해요. 아멘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멘했다면 그 아멘한 것을 지키셔야죠. 그런데 부도 처리를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살지를 않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겠습니다 말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온통 말뿐이에요. 사랑도 말뿐이고 열정도 말만 나타내고 회개도 말뿐이고 거룩도 결심도 헌신도 사명도 비전도 다 말뿐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측면을 본다면 우리는 맨날 하나님께 립 서비스만 하는 거예요. 립 서비스. 하나님께 말로 하나님의 귀만 달콤하게 만들지 그 이상 살아내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소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아멘을 남발하고 그리고 나서 그 아멘을 부도 처리 만드는 그런 우리가 되지를 원치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서약하고 우리가 고백한 대로 그렇게 살아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 나가는 어느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한 아들이 있었는데 새벽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매일같이 새벽마다 나가 기도하는 아버지가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도대체 새벽마다 나가서 무슨 기도하는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새벽에 아버지의 뒤를 밟았어요. 아버지가 예배당에 들어가고 자리에 앉자 이 아들도 조용조용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뒷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들었더니 이런 기도를 하고 또 감동을 받았어요. 주여, 가난한 성도들에게 쌀을 주십시오. 병든 사람에게 고침을 주시고 가난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주십시오. 아버지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이 얼마나 감동되겠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기도가 이런 기도인데 감동 안 받을 아들이 어디 있겠냐고요. 이 아들이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서진아, 아버지는 그런 기도를 좀 하시니? 아버지를 자꾸 쳐다보길래 어떤 기도 하냐고 한번 여쭤보면 나중에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할 일이 뭘까요? 근데 문득 이 아들의 마음속에 뭐가 떠올랐냐면 아버지의 금고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금고문을 열고요, 그 안에 있는 돈을 다 꺼내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는 걸 제가 듣고 너무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도를 했더니 이 금고가 자꾸 떠올라서 이 돈을 갖고 왔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쌀 한 포대씩 사주시고요, 병원에 입원한 성도가 있으면 병원비를 내주시고요, 가난한 학생이 있으면 등록금을 이 돈으로 좀 다 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무개 성도님, 너무 큰 헌신을 하시고 결단을 하셨네요. 아들 편에 잘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버지는 기겁을 한 거예요. 금고를 열어봤더니 한 장도 남지 않은 거예요. 아들을 불러다가 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기도를 제가 다 응답해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기도를 제가 다 응답해 드렸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도록 맞았겠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했겠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다 말뿐인 거죠. 자신이 정말 그렇게 기도했고 아들도 기도하고 그런 일을 했다면 기뻐하고 칭찬을 해줘야죠. 죽도록 때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쵸? 말뿐인 신자인 거죠.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천국에 가면 제일 많은 건 목사의 주둥이와 성도의 귀뿐일 거라고.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시죠? 사실은 찔리는 거죠, 저도. 목사야말로 가장 많은 가르침을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말뿐인 목사가 많이 있다고요. 어딨냐고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요. 늘 말뿐일 때가 많아요. 이건 정말 솔직한 거예요. 네, 말뿐일 때가 많다고요. 근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늘 귀만 생명력이 있어요. 듣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웨슬리의 이 말은 결국 뭘 지적하는 얘기겠어요. 많은 성도들이 말하고 듣는 거 그리고 살아내는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비난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신 예수님의 첫 상대가 바로 원수로 지칭되었던 이방인이었고 그 이방인에게 자비와 호의와 은혜를 베푸시는 자신이 가르치셨던 그대로 살아내는 예수님의 이 모습, 바로 그것을 위해서 1절은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고 본받아야 하는 거죠.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아멘만 잘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아멘 하신 대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이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일에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갈수록 말뿐인 신앙이 될까요? 성경은 그에 대한 이유를 굉장히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29장 13절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라고 말해요. 입술은 가깝고 입술은 나를 존경한대요. 그러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뿐인 신앙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으면서도 하나님께 뭔가 복을 받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아내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 이 구절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또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말뿐인 신앙에 머무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다라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항상 우리로 하여금 말뿐이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빈말만 하고 말뿐인 그런 모습으로 누군가를 대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말뿐이지 않고 내가 뭔가 행하고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대상들은 누굴까요? 결국은 보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는 안다고요. 내가 말뿐인 신앙이 되는 이유,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게 없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이유는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걸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지 사실은 우리는 모르지 않아요. 우리는 어렴풋이라도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이 옳은지를 우리는 알고 있다고요.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그것을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 그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또 없다고 말하면 좀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실질적인 이유인 거예요. 말뿐인 신앙이 되는 이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갈수록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을 묻어내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고 정말 살아내는 말뿐이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이 백부장의 종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완전히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백부장의 종이 고침받게 된 직접적인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와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선택안을 드릴게요. 첫째,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다. 이게 1번. 두 번째, 백부장의 믿음 때문이다. 여러분 1번과 2번 중에 이 종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직접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2번이죠. 물론 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고쳐주셔야 되는 또 정당한 이유들도 분명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백부장의 종이 고침받은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백부장의 믿음, 그것을 보시고 그의 종의 병을 예수님은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뭘 보시는 분이시다? 어떤 자격? 어떤 실력? 어떤 수준? 아니면 내가 어떤 공로를 세웠는가? 이걸 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시느냐?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사람을 고치시고 일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요, 복음서를 보면 너무 자주 등장을 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9장을 보시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친구들이 들것에 들어서 지붕을 뚫고 했던 그 사건 아시죠?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다고요. 고침받은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뭘 봤다고요? 믿음을 봤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고침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12년이래요. 12해 동안 혈루증이라고 몸에서 피가 끊이지 않고 흐르는 그 병에 걸린 여자가 고침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도 이런 말이 나와요. 딸아 안심하라. 어떻게 알았어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온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귀신 들린 딸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도 뭐라고 말이 나오냐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내 믿음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는 장면이 나온다고요. 마가복음 10장에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바디메오도 눈을 떴다고요. 어떻게 눈을 떴을까요?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이 병든 자를 고치는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보신 것은 뭐냐면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것, 그것을 보시고 그 모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픈 분이 계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해내느니라 하는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죠.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모습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중하시고 책망하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할 때가 언제였느냐를 살펴보면 그들이 뭔가 실수하고 그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그들을 야단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했다고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밝히셨냐면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도망을 갈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오늘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자들이 실수하고 잘못할 것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제자들을 야단치지 않았다고요. 도리어 예수님은 떡과 잔을 축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야단치고 책망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야단하고 책망하는 그 사건들을 보면 한결같은 공통점이 등장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믿음의 문제가 되었을 때 야단을 친다고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를 타고 바다를 향해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파도가 쳤어요. 그때 제자들은 겁이 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이런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그들을 야단치는 케이스는 대부분이 그들의 믿음이 결격한 사유를 드러냈을 때, 믿음이 어긋났을 때 그들을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요. 그러면 산 아래에는 몇 명의 제자들이 남았을까요? 3명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럼 산 아래는 9명의 제자들이 남았다고요.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이 이 9명을 야단을 쳐요. 그러면서 뭐라고 야단을 치냐면 이렇게 야단을 쳐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야. 믿음 없음을 야단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을 야단을 쳐요. 왜 야단을 쳤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무엇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야단을 쳤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야단을 치셨다고요. 그들이 뭐 잘못했을 때 야단을 쳤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뭔가 실수했을 때 야단친 게 아니라고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 그들의 믿음이 약해질 때 야단을 쳤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종합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셨을 때 무엇을 보셨다고요? 믿음을 봤다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야단치셨던 경우가 언제라고요? 믿음이 없을 때 야단을 쳤다고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뭘 본다고요? 믿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러나 많은 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신다고요. 그거 아셔요? 정말 아세요? 그렇지 못할 때가 솔직히 많아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 믿음보다는 내 수준, 내 실력, 내가 얼마나 공로를 세웠는가, 이걸 더 중요하게 볼 때가 사실은 많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에 대한 자신감이 좀 높아져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좀 게을리하면 기도 응답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질 때가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우리의 수준이나 자격이나 실력이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가는 2차적인 책임의 문제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1차적인 중요한 근본은 사실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오늘 본문의 장로들을 보면은요, 예수님께 찾아가서 백부장의 소원을 좀 들어주라고 부탁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 장로의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 많아요. 한번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했다고 말해요. 간절히. 그러면서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고 백부장의 소원을 들어주는 건 옳은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은요,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예수님께 구했는가가 나와요.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5절.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더 결정적인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뭘 지었대요?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교회를 한 채 지어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과 똑같은 거잖아요.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이 사람이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게 당연한 겁니다. 결국 이 장로들이 예수님께 간청하는 근거는 뭐냐면 백부장이의 자격, 백부장이의 수준, 이 백부장이의 공로, 이런 걸 근거로 고쳐주시기를 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대번을 확신시켜드릴게요. 여러분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 있으십니까? 왜 대답 안 하시는 분 있어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정리님, 내님이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또 물어봐야죠. 대답할 때까지. 왜 자신이 없어요? 왜 천국 갈 자신이 왜 없죠? 지난 2주 동안 교회를 안 봤기 때문에, 요즘에 베이스를 안 친 지 석 달이 넘었기 때문에, 혹시 내가 좀 이렇게 죄가 많고 내가 좀 떳떳하게 못했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런 이유라면 오늘 본문의 장로들과 사실은 다르지 않다고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말하면 찝찝해요. 자신이 없어요. 라고 말한다고요. 그럼 물어봅시다. 천국은 여러분이 어떤 자격과 수준이 돼서 가는 나라인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는 것을 아는데도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무엇을 먼저 생각하냐면 자격, 수준, 실력, 공로,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한다고요. 은하야, 하나님이 은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해요? 왜요? 요즘에 좀 잘하니까? 아니죠? 뭘 근거로 그렇게 말하세요? 믿음. 진짜 우리 은하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지 10여 년이 되니까 짬밥이 생겨가지고 대답을 기가 막히게 잘하지 않습니까? 저게 맞는 거예요. 내가 좀 뭘 못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나면 늘 자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믿음이면 족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그 믿음이면 족한 거예요. 우리의 실력, 수준, 어떤 공로, 잘함, 못함, 이런 것들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걸 아십니까? 물어보면 자신 없어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못났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냐고 물어보면 자신 없어요. 왜요? 내가 부족하고 잘못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여러분의 지금의 겉모습,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의 수준, 지금 여러분의 그 태도, 그걸 보시고 여러분을 대우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걸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실수해도 숨지 마세요. 여러분이 뭔가 부족해도 자신감을 잃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대우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기죽지 마세요. 자신감을 잃지 마시고 위축되지 않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말은 도대체 뭘 보신다는 말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보신다는 말일까요? 이제 이걸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제가 많이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죠. 믿음이 뭐죠? 믿음. 이태규 집사님, 믿음이 뭡니까? 네? 서진아, 믿음이 뭡니까? 그렇죠. 아빠를 닮아가지고 되게 지혜로워요. 소연아, 믿음이 뭐죠?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아는 것. 혹시 믿음이 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누누이 강조했죠. 믿음이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르고 정당하게 반응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반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뭘까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함, 이것이 바로 우리를 반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이 출발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말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보신다라는 말일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오늘 백부장이의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감탄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이토록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백부장이의 믿음을 보시고 굉장히 감탄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근거로 그분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 내가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믿음의 핵심이고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신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신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증명이고 나타냄이라는 거예요.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결국 이 백부장의 믿음이 뭐냐고 말한다면, 한마디로 말한다면 신뢰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 대한 신뢰가,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백부장이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주님이 신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신적 권위를 가지신 분.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은요, 백부장이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지 보세요.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그 다음에 뭐죠? 주여라고 불러요. 주여. 여러분, 특히 누가복음에서 주여라는 말은요, 신적인 권위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주로 그렇게 많이 쓰여요. 신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라는 것을 표현할 때 주여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고기 잡는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아침이 밝았네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을 해요. 그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그러자 베드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고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베드로가 고기를 잡은 다음에 어떻게 했죠? 야, 땡 잡았네 했나요? 아니라고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뭐라고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어울리는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근데 나를 떠나래요. 예수님이 그 고기에 뭐 좀 떼달라고 할까봐 그랬을까요?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고 말을 해요. 이게 정말 어울리는 말인가를 생각해봐요. 하나도 어울리질 않아요.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왜 나를 떠나라고 말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이후로는 너를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와 그물과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아니, 고기 한 번 잡았다가 이게 웬 날벼락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정말 그렇게 한다고요. 이유는 뭘까요?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분의 모습 속에서 뭐가 보였을까요? 신적인 권위가 보인 거예요. 신적인 권위가 느껴진 거예요. 신적인 권위에 그가 압도를 당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했던 말을 생각해봐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모든 걸 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신적인 권위를 느끼고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백부장의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백부장이가 썼던 단어, 바로 베드로가 썼던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하는 그 주여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백부장이 쓰고 있다고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단지 예수님을 병 잘 고치는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고요. 유능한 의술을 가진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가 했던 말이 뭐예요? 7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뭐만 하소서? 말씀만 하사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집에 안 가셔도 되지 않습니까? 내 종의 그 병이 얼마나 깊었는지 안 봐도 되지 않습니까? 그곳에 안 가도, 그 병든 자를 보지 않아도 말 한마디만 해도 낫는 분 아니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신적 권위를 가지신 주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우리의 구체적인 어떤 믿음을 보시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보신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말씀만 하셔도 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생각이 결과가 되시고 그분은 말이 결론이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사고력을 가지고도 이해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분이시라고요. 불가능이 없는 분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우리가 느끼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에게 손을 내밀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일,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 내 인생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순간 우리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왜냐? 이미 말했잖아요. 믿음의 시작은 어디라고요?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그분에 대한 반응을 만들어내는 근거라고 말했잖아요. 그게 믿음이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믿음이겠냐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백부장을 보면서 감탄하신 이유예요. 야, 이렇게까지 신뢰하는 자가 있다니,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니, 예수님이 감탄하시고 놀라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더 정확히 말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를 보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분이세요. 근데도 우리는 아직 신뢰를 못해요. 이유가 뭐냐면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주여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적 권위, 최고의 권위자이신 그분의 권위를 느끼거나 그분의 권위 앞에 압도당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기도는 하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 삶은 달라지지 않고 똑같은 일의 반복만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로 늘 살아가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에요. 말씀만 하사 그게 가능하신 유일한 분이시라고요. 그분을 신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여러분 모두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다 라고 칭찬의 말을 듣는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